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가,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특별히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완악함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은 우리 히브리서 3장에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 나누었던 것이죠. 매일 피차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에 완악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라. 가장 좋은 게 이렇게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가 우리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누구보다 큰 배우자끼리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 제일 좋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내가 믿는 대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죠. 또는 내가 믿으면서 믿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아마 나에게 불이익이 올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말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이 있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 큰 대기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그마한 개인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을 볼 때 꼭 묻는 것 중에 하나 중에 혹시 교회 다니냐, 혹시 종교가 뭐냐. 그걸 왜 물어보냐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 날 특별히 일을 해야 될 때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안 뽑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 직장에 회식 문화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식도 일종의 업무의 일종이라 그래서 거의 반 끌려가다시피 해서 회식만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밥 먹으면서 술 마시고, 또 1차만 가는 게 아니라 2차, 3차 이렇게까지 가게 되고, 이제 예수쟁이들은 재미없다는 거죠. 술도 안 먹고 단합이 안 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안 뽑으려고 하고, 또 믿지 않는 상사들이나 사장은 믿는 이 직원들을 은근히 또는 대놓고 또 무시하거나 또 따돌리거나 이랬던 일들. 그런 사회에서 연륜도 있고 어떤 신앙적인 또 사회적인 나이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사회 초년생들,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우리 자녀들 버티기가 어렵죠. 견디기가 어렵죠. 근데 요즘은 참 문화가 많이 바뀐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요즘 소위 MZ 세대들은 이렇게 할 말은 탁탁 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 이런 문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선배 세대와는 또 다른, 군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내무반 생활을 전체 계급을 다 하지 않고 같은 계급끼리 이렇게 내무반 생활을 하니까 이게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 직장은 거의 군대 문화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기 직장에서도 사수라고 하고 부사수라고 하고, 이게 군대 용어잖아요. 이 사수가 총 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군대 내 업무에 바로 선배를 사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하여튼 약간의 군대 문화가 있어서 참 크리스찬들이 참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데, 요즘은 좀 이 개인의 자유, 소위 요즘 워라밸, 그래서 일과 이 자기의 삶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는. 요즘 젊은 애들은 돈 많이 주는 데 갈래? 아니면 너의 삶이 보장되고 뭐 주말이 보장되고 퇴근 이후의 삶이 보장되는, 돈은 적어도 거기 갈래? 그러면 예전 아버지 세대는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그런 거를 택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막 조직 속에서 자기가 막 나에게 온 몸을 갈아 넣었던 아버지 세대와는 다릅니다. 자기의 삶이 중요하고 자기 성취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은 적어도, 직장은 좀 작아도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또 이직률도 많아요. 좀 다니다가 야, 이 직장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안 맞아, 그러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세대의 이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자녀들 보면 좀 답답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결혼도 안 하지? 결혼했는데 왜 아기 안 낳지? 이 아버지 세대는 당연하게 여겼던 전통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이 자녀 세대들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살면서 이 내 신앙을 드러내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때가 있죠. 또 그런 걸 경험했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는 믿는데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한번 42절을 한번 보시면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층입니다. 저기 뭐 세리, 뭐 죄인 이런 층들도 예수를 당연히 많이 믿었지만 관리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근데 바리새인 때문에 참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경찰이에요. 이게 뭐 사사건건 다 지적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그 집단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게 옳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바리새인 때문에 말하지 못하니 이는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라는 단어,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우리 뭐 성도들이 교회의 출교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출교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개인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특별히 교인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당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저분은 공동체에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 아니면 유익하지 않음을 넘어서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는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출교는 지금의 출교와는 그 무게가 다르죠. 지난 우리 9장의 우리 맹인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맹인 부모를 불러다가 막 취조를 하니까 맹인 부모가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요. 이유가 뭐였냐면 9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뭐 당회 결의처럼 결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에 아무도 저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출교란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교회 못 나오는 정도, 신앙생활 함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는 경제, 사회, 뭐 문화, 종교는 당연하고 이 모든 걸 포함한 이 그 권리와 지위를 박탈당하는 일종의 사회적 죽음,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을이 크고 뭐 예배당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마을 하나에 모이는 공간이 하나입니다. 우리 옛날 시골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 자그마한 동네에, 저도 외가댁 가면 앞집은 셋째 삼촌, 이쪽은 큰집, 저쪽은 넷째인가 셋째, 둘째 삼촌,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 뭐 동네가 뭐 빤합니다. 사촌들이고 다 어릴 때 친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
이게 엄청난 것이죠. 뭐 직장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43절을 그래서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를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냐?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한 것도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울에 놓고 이렇게 달아본 것인데 사람의 영광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칭찬, 뭐 인정, 와,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아니면 저 사람 참 대단해, 뭐 이 정도의 어떤 칭찬이나 인정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특권, 권한, 종교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사람의 영광, 즉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도 왜 어떤 사회에서 우리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되려면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답니다. 국회의원이란 배지를 달면 그 배지 하나 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다 올라가죠. 그러니 이 사람의 영광이 정치인들에게 중요하고, 정치인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중요하죠.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뭐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누가 나랑 거래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랑 거래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4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이익들 또는 유익들, 모든 특권들, 지위들,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부터 받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당장 눈앞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손해였지만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완전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놓고 저울질했을 때 어느 쪽을 더 선택해야 될까? 아까 우리 42절에 관리들 중에라는 말에서 관리라는 말은 지도자, 지배층, 즉 기득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계층. 여러분, 잃을 것이 없는 계층이 아니라 잃을 것이 많은 계층. 그러니 관리들이 속으로는 저 예수 괜찮네, 저 예수가 진짜 같아 라고 믿지만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틀림없이 물어봤을 겁니다. 너도 예수 믿어 안 믿어? 분명히 틀림없이 이 바리새인들이 다 이 색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자기가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게 서로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그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조그마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이 됐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17세기 일본의 에도 시대, 이제 에도라는 것은 지금의 동경을 이제 옛날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에도 시대의 그 배경으로 쓴 내용인데요. 그 포르투갈이나 이 유럽의 예수회 신부들이 이제 일본 선교를, 일본이 선교 역사가 우리보다 길잖아요. 그래서 이미 17세기에 이미 일본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지도층들이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색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얼굴에 뭐 써 있나요? 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색출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냐면 이 천주교는 아시는 것처럼 뭐 이런 초상화나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판에다가 예수의 얼굴을 이렇게 새깁니다. 새겨놓고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던져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을 사람들 다 지나가게 합니다. 예수 얼굴 밟고 지나가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쉽게 밟고 지나가면 되지만, 여러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도 예수 얼굴 밟고 지나가지겠습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 사진 놓고 너 밟고 지나가 그러면 뭐 사진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허락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초상화를 밟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려주고, 예수의 초상화를 못 밟고 그냥 있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방법도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뭐 바닷가에다가 사람을 묻어버립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밀물과 썰물이 막 들이차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도 죽이고,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에도 시대에 이런 목숨을 거는 그런 박해를 받았다면, 왜 우리도 6.25 때 왜 공산당이 와서 이 기독교는 이 종교 아편이라고 해서 공산당이 이 기독교를 이렇게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일도 있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종교적인 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닥쳐서, 내가 지금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과연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를 시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 소설을 읽으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뭐 목숨은 아니더라도, 또 사회적 매장인 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불이익들,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이익들 앞에 때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될 때가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변에 제 많은 지인들 중에도 참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의 삶에서 많이 떠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상황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 시대에는 더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하신 것입니다. 배도가 훨씬 더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한 입술만의 시인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시인도 포함하는 것이겠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만의 부인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부인도 우리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미움을 받을 것이다. 1세기의 미움과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미움의 종류는 다를 것입니다만 아마 근본적인 성격은 같을 거예요. 1세기에도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미움을 받았고, 로마의 콜로세움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곳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사자에게 던져주던 그런 처형장이었잖아요. 그런 미움들,
또 그 외의 미움들. 오늘날 우리 과거 우리 선배들은 6.25를 겪은 선배들은 아마 그런 순교를 당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오늘날 우리들은 또 새로운 종류의 미움을 또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다 포기해도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미움들, 오늘 본문의 출교, 때로는 목숨, 또 사회적 불이익,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 이런 걸 다 포함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늘 묵상하는데 베드로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만 예수님 베드로도 그 위기 앞에, 그 상황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건 곧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연약함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도 삶 속에 문득문득 이런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내 삶으로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 의지해서 또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